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틴 땅에 형성되어 있는 주요 도로 교통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고 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도로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주 넓은 평야지대 같으면은 사통팔달 여기저기로 다 뚫리겠는데, 강이 있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높은 산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가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또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길이 형성됩니다. 또 여행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강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요 지형지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디가 평야지대이고 어디가 산악지대인지, 또 어디에 강이 흐르고 있고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팔레스틴 땅에 형성되어 있는 몇 가지 도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고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그 교통의 요지로 사용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비아 마리스란 말인데 해변길이라는 겁니다. 바다 옆 길이라는 뜻입니다. 해변길, 바닷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래쪽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하고 저기 아시아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하고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 터키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도 연결되는 길이 이 비아 마리스라는 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입니다. 약 주전 2000년 전부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도로였습니다. 상인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사 도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BC 15세기, BC 1500년에서 한 1300년 그 즈음에는 이집트 왕들이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쳐들어올 때 그때 이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 BC 8세기경 아시리아 왕들이 가나안과 이집트를 침략할 때 역시 이 해변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해변길은 전체를 연결하자면은 저기 다마스쿠스부터 이집트까지 연결이 되는데, 더 확장이 되면 저 바빌론 땅까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 9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도 9페이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이라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저 올라오니까 하란, 바단, 아람까지 가죠. 갈그미스 아래쪽으로 해서 바닷길 쪽으로 쭉 두로, 시돈, 그래서 세겜, 베델 이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그 먼 여행을 했던 겁니다. 이 길이 고대로부터 통상을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 곳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물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이집트 상인들이 이동하는 길도,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 대상들이 이동하는 길도 바로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지도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요셉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들어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베델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이 길을 보니까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유다 산악지대 통과하고 있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온, 베델, 세겜, 유다 산악지대를 통해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리죠. 세겜에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오는 대상들이 도단을 지나가지고 가다가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향유를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 비아마리스라는 이 길을 통해서 지나간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쫙 올라가면 됩니다. 비아마리스로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잠깐이면 갑니다. 평야지대고 도로가 발달해 있고 그 복잡한 사막에서 뺑뺑이 안 돌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거리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막 풀려났는데 처음부터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려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낙심해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거리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블레셋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남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마리스로 지나려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구가 근 200만 되는 그 대군이 블레셋 5부족이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면 블레셋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안 비켜줍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그 비아마리스 해변길의 그 남쪽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음 이사야 9장 1절에도 바닷길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바닷길 옆 민족들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쪽이죠.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치려면 꼭 이 해변길을 타고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르단 강 오른쪽으로 해서 와가지고 가려면 요르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말하고 병거 이런 거 배에 태워가지고 요르단 건너기도 힘듭니다. 또 건넌다 하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산악지대 고지 800m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오른쪽, 동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그 군대가 진군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올 수 있느냐? 사해 밑으로 돌아야 됩니다. 사해 밑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려면 헤브론 산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헤브론 산지를 돌아가지고 옆쪽에는 라기스 골짜기에서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갈릴리 북쪽으로 강 건너지 말고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해서 바닷길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평원 만나면 북이스라엘 침략하러 무기또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침략하려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라기스 골짜기, 엘라 골짜기들 많습니다. 그 골짜기에다가 병력들을 포진하고 공성전 벌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길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바닷길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군대가 페니키아 쪽에 있는 두로, 시돈, 북이스라엘 이거 침략할 때 매번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거주민들이 자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그 이방의 갈릴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2쪽, 여러분 교재 22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해변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거고요. 자세히 보려면은 그 다음 페이지 23쪽 4개의 주요 도로 원문자 1번,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지중해 연안을 이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 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 가자 보이죠? 더 올라가면은 팔레스타인 평야, 샤론 평야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욥바가 보이죠? 자, 욥바 위에 또 아벡이 있습니다. 아벡하고 욥바까지 흐르는 야르곤 강이 있거든요. 야르묵 말고 야르곤 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무깃도, 이쪽도 기손강 주변에 있죠. 무깃도 이쪽이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왜 요충지예요? 이 팔레스틴 평야, 샤론 평야 이게 남북으로 쫙 뻗어 있는데 예스레엘 평원, 에스드라엘론 평야 이게 만나는 지점이 무깃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깃도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벳산을 통해서 요르단강 건너가는 길이 있고요. 그 계속 올라가면 북쪽에 하로셋 하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도시였죠. 그 하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다마스쿠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상당히 긴 도로입니다.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요 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지대부터 병력들을 깔아가지고 세펠라를 점령하고 아래쪽 골짜기에서 포진했다가 유다 산악지대 사마리아 산지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또 각 지역 특산물들을 중개 무역하는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품들과 또 동방에서 아시아 쪽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이제 서로 오가는 통상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무깃도, 갈릴리, 다마스쿠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집트의 멤피스에서 출발해서 나일강의 그 삼각주 평야 지역을 지나서 지중해 해안을 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 아스글론, 그리고 가이사랴, 무깃도, 갈릴리, 그리고 헤르몬 산기슭을 돌아서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국제도로인데 거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동남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가면은 고대 바빌론이 있던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변길이 이 대륙들을 연결하는 주요 길이 됩니다. 하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란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터키 지방이죠. 그 터키 지방을 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그쪽하고 연결됩니다.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빌론이죠.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국하고도 연결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도로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길 중에 왕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죠? 그 왕도가 없다. 그 왕도라는 게 뭡니까? 왕이 행차하는 아주 잘 닦여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대로 하면 느낌부터가 다르죠? 뭔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편안한, 평탄한 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데는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향료를 외국으로 대상을 통해서 낙타 타고 다니는 그 대상들을 통해서 수출할 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는 여러분 교재 23쪽에 원문자 4번이 왕의 도로입니다. 이거 역시 해변길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길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만나요. 이 왕의 도로가 남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이집트로 가느냐면요. 왕의 도로가 아래쪽에 사해 남쪽이죠. 사해 남쪽 이 페트라에서 방향을 꺾어서 부엘세바 쪽으로 타고 가면요.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계속 내려가면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엘랏, 에시온 게벨, 아카바 남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로도 통한다는 거죠. 자, 이게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사해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원래 저쪽에 북쪽에서부터 갈릴리부터 요르단강 사해 이리 내려오는 길은 지반 치마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했고 그 오른쪽은 자연히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동부 산악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남북으로 뚫릴 수밖에 없죠. 좁은 골짜기, 높은 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있으면 그 산지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이 이제 왕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저 엘랏, 에시온 게벨 그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옛날 그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던 페트라라는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그 페트라 위쪽에 가면은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이죠. 그 암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다마스쿠스에서 나중에 어디하고 만나겠어요? 중국에서 오는 비단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비단, 도자기 같은 공산품들이 이집트로 갈 때 그 실크로드 연장선으로 왕의 대로로 내려가기도 하고 해변길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교통의 요지가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나오죠. 다마스쿠스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왜 왕의 도로라고 불리느냐 하면요. 이 장사꾼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 부족들이 상인들한테 통행료를 받습니다. 통행료를 내면 치안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도적들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도적들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지나다니는 마을마다 물과 양식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지방국도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쫙 달릴 수 있게 안전 보장해주고 역주행하는 차량도 없고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겁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쪽에서 요 지역이 이제 도로가 자기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그런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상인들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료를 받는 그 수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거기서 뭐 물만 마시고 지나가는 건 아니죠. 지나다니면서 마을에서 양식을 사기도 하고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대외적인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도로를 관리를 했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면 왕의 군대가 상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왕의 도로라고 불립니다. 도로 연결되는 그 경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의 경계에 가까운 트랜스 요르단 고원지대 동쪽 가장자리 길을 지납니다. 지도상으로는 길하레셋, 페트라 이걸 지나서 남북으로 계속 뻗어내려서 엘랏, 에시온 게벨, 그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국제 간선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왕의 대로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남쪽은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헤브론 산지를 공략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해 옆쪽으로 돌아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를 건너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길을 가는데 사해 오른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동부 고원지대입니다. 그 느보산이 있는 그쪽에서 사해 쪽으로는 그 경사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산악 행군을 해서 이 산지를 타고 가기도 힘듭니다. 200만 대군이 소, 양, 어린아이 데리고 지나가기는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이 뭐냐? 지나가면서 통행료 내고 에돔 왕에게 또 헤스본 왕에게 통행료 지불하고 안전하게 그냥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협상을 합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 병력 가지고 밀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님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나 마찬가지인 에돔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에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가축대를 몰고 와 하고 200만 대군 지나가면 뭐 논이고 밭이고 남만하지 않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으로는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큰 길로,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당신들 땅을 침략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 넓은 도로로 쫙 편안하게 지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오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에돔 왕도 거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도 거절합니다. 에돔 왕은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피해가지고
에돔을 돌아서 우회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싸우려고 하니까 싸워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났던 암몬 족속이 나중에 그 아모리 족속이 원래는 그 땅이 우리 땅이었으니 돌려달라 하고 입다한테 요청을 하죠. 그 아모리 족속의 땅 그 오른쪽 동쪽에 암몬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자, 왕의 대로와 같은 그런 평탄한 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편안한 왕의 대로로는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4개 주요 도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면 길이죠. 그러니까 뻥 뚫렸는데 대신에 물도 없고 모래와 바위만 있습니다. 사람도 안 살고요. 양식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지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4개 주요 도로 그 중에서 맨 오른쪽 길이 왕의 대로죠. 그 길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30km. 꽤 떨어져 있죠. 그 황량한 광야길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30km라고 했는데 그 바로 오른쪽이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광야의 길입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걸 거절하자 홍해길로 조금 내려온 다음에 우회해서 요르단강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16과 17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지 나오게 되죠. 자, 맨 아래쪽에 지도 16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홍해가 보이죠. 왼쪽이 갈라진 왼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깊숙한 곳에 엘바란,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올라가서 죽었죠. 자, 그래서 호르산에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에돔 왕이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길로 조금 내려옵니다. 꼬불꼬불한 화살표가 남쪽으로 호르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엘바란, 에시온게벨 쪽으로 갔다가 크게 돕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땅이 에돔 땅이기 때문에 뺑 돌아가지고 그 엘바란 쪽으로 내려왔다가 저 위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돔 영토를 살짝 우회해서 이에 아바림, 세렛강이 있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38년 뒤에 세렛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 세렛강을 건너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에게 길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헤스본 왕이 안 비켜주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해가지고 그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족속의 왕을 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길이 그들이 지금 빨간 화살표로 따라간 길이 광야길입니다. 도로가 직선도 아닙니다. 주변에 험악한 산지와 사막이 있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지도 17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히 보이죠? 세렛강을 건너가지고 바깥쪽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돕니다. 그 대목 광야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산지, 사막, 누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 그들이 만약 돈 주고 물 사 먹고 양식 사 먹으면서 배불리 이동하면은
어쨌든 생활은 편한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민족하고 이게 좀 외교만 잘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다른 주변 민족들과의 어떤 협상이나 세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떤 방식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나 그 광야 훈련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한 거 그걸로도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종종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킨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견고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서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과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왕의 대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이, 광야길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족장도로, 족장들의 길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번, 원문자 2번입니다. 여러분 지도 6쪽에서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헤브론 산지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요 도시만 쫙 연결하면 됩니다. 지도 6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남쪽에 헤브론 찾으셨죠? 사해의 허리 부분, 중간 부분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쫙 올라갑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온, 미스바,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길이 족장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중앙 고지에 있는 평탄한 산등성이를 남북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산지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백두대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유다 산악지대인데 그 산지를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다니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세겜, 실로,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이렇게 연결되는 길. 대부분 주요 도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족장들이 자주 이용했다고 해서 이제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군사 60만 대군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 뭐 낙이 끌고 아니면 낙타 끌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길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족장들의 길을 지납니다. 여러분 지도 12쪽과 지도 13쪽에 오른쪽 지도를 보십시오. 자, 지도 12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산지 타고 가죠. 헤브론 산지 지나가지고 저 예루살렘 옆을 지나서 기브온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저 위쪽에 바단 아람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도 보십시오. 돌아올 때 미스바, 마하나임, 야복강 건넜죠.
그리고 숫곳에서 가축들 우릿간을 만들고 숫곳에서 요르단강 건넜습니다. 요르단강 건너서 이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옆을 지나서 베들레헴, 헤브론, 이게 산지를 타고 이동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족장들의 길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길은 나중에 헤브론 남쪽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헤브론 남쪽에서 지도 6번을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그쪽이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라고 불리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도망가는 하갈을 만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브엘세바 떠나가지고 수르 광야 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수르 광야로 가겠어요? 광야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내려가면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꺾어져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수르 광야를 지나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반면에 헤브론에서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남쪽에 있는 호르마, 마온 광야 아래쪽에 호르마라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호르마 쪽으로 헤브론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호르마 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브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살짝만 왼쪽으로 꺾어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거는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쪽에서도 길이 둘로 나뉩니다. 세겜에서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데요. 자, 위쪽 북서쪽에서 도단 평야를 지나서 무깃도로 가서 해변길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도단 평야가 잘 안 보이면 지도 14쪽을 보십시오. 도단이 아까 이야기 나왔었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간 곳이 도단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이동했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족장들의 길입니다. 세겜까지 갔죠. 그게 세겜까지 이어지는데 세겜에서 도단 이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북서쪽에 있죠. 도단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 세겜에서 도단 위쪽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군사도시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까지만 가면 이 국제도로가 나옵니다. 비아마리스 해변길이 나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길을 왜 이용하느냐? 밑에 내려가봤자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옆쪽에 세펠라 구릉지대가 있기 때문에 산지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도단까지 가면은 왼쪽으로 휘어져서 도단까지 가면은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나 남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디르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바로 아래쪽입니다. 디르사.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자주 보던 베색을 경유해서 베산으로 이어집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 지도 6쪽을 보는 게 빠르겠네요. 지도 6쪽에서 사마리아 아래쪽에 세겜이 있죠. 자,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바로 아래쪽에 디르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밑에 디르사 보이죠? 그 디르사에서 45도 위쪽으로 데베스, 베색, 베산 보이죠? 이래가지고 베산에서 길 건너면 강 건너면 길르알 라못입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이 족장들의 길은 그 자체보다는요 남북을 연결하는 그 이동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민족들하고 충돌 안 하고
그 땅 안에서 어차피 뭐 이스라엘 12지파 영토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세겜까지 가서 두 갈래로 나뉘고 아래쪽 헤브론 길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뭐 광야로 내려갈 건지 이집트로 갈 건지 이동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길들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지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역사적으로 족장들의 이동길, 군사들의 이동길, 전쟁이 일어난 지역 살펴보면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곡길이 있습니다. 요르단 계곡길입니다. 여러분 23쪽에 나오는 원문자 3번 계곡길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강을 끼고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반 침하로 생긴 골짜기 지역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좁고 긴 협곡의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벳산이 나오고요. 더 내려오면 여리고가 나오고 쭉 내려오면은 사해. 근데 사해 주변에도 샘이 솟는 곳이 있다고 했죠. 엔게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아라바 계곡을 따라서 엘랏, 에시온 게렐 쪽이 나옵니다. 뭐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이 계곡길, 이것도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이동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길을 이용할까요? 이 길을 이용하면 좋은 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물을 계속 요르단강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요르단강이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이하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해까지 내려오면은 사해 해수면은 마이너스 400m까지 떨어집니다. 깊은 분지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여행하려면 한겨울에 유다산지 거기에 추운 날씨에 여행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겨울철에 여행하려면 따뜻한 분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도 덜 맞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여행하기에는 요 길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곡길도 성경에는 뭐 계곡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주요 도로에 오른쪽에는 광야길까지 치면은 크게 5가지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든지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한 인물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은 거의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을 잘 익혀두면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팔레스틴 땅, 구약시대의 팔레스틴 땅, 신약시대의 팔레스틴 땅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